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목요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자신의 죽음을 아셨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행하신 일을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신 일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정수는 역시 십자가에 달려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에 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늘 방해하는데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하여 12제자 중에 한 명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전날인 목요일에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고, 이 식사 와중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씻기시고,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더러워진 발을 씻기는 것은 하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신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씻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을 그 이유를 지금 너희가 알 수 없으나 나중에는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둔한 베드로는 여전히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풀면 네가 나와 나눌 몫이 없느니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속죄 사역을 염두에 두고 계셨고,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받게 될 천국의 유업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이제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는 수제자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몫을 나눈다면 내가 가장 많이 받아야지. 주여,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여기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미 목욕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 그 피로 씻음을 받아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온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가 깨끗하니라. 너희가 용서받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은 신자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신자의 죄가 그의 구원을 취소시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막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자의 범죄일 때 즉각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 제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으신 후에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행위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핵심이 섬김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의 저주받고 죽으시는 이 긴박한 시점에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김에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섬김이 중요하면 그 긴박한 순간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섬김으로 나타내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 섬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섬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섬김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씻기고 수건으로 닦는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있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도행은 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당시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흔적을 경험한 저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랑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도 요한도 같은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바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제속하여 아버지의 저주받아 죽으신 것도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긴 사실을 바로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며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동기가 순수하게 사랑입니까? 성경은 그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피를 쏟으며 우리가 당할 저주를 대신 받으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받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마땅히 우리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긴 사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제자들도 순종함으로 섬기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과 선생의 위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과 스승이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저주 가운데 죽으신 것도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 대적하는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복음의 증인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목숨 다해 복음 전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 고백대로 생명 다해 순종하여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은사가 있는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겨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에 빚진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함께 전도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최소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자, 이걸 계속 제가 강조하고 권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그를 품고 기도하다 보면요, 눈물이 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눈물이 터진지 아십니까? 그 영혼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터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 자녀, 남편, 아내, 또 여러분 아는 가까운 지인들,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물이 터지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매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내 감정이 늘 그에게 따뜻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정함으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 좋죠. 그러나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순정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순정함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정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은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영상 보내고 초청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다 함께 전도절에 많은 부담감이 있겠지만 최소한 전도 대상자 작정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하인들이나 하는 이 일을 몸소 하셔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항송합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드로의 발까지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것은 종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사실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들의 발을 겸손함으로 씻기셨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종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공생애 때 종의 마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이 가장 하늘과 땅 위의 모든 사람 위에 높이셨잖아요. 경배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요, 가장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면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걸림돌입니다. 욕심, 명예욕, 이런 것을 부인해야지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진정한 겸손한 섬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비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창기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자들로 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리창기들은 이건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비난받고 모욕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경건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종의 마음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나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모욕받는 세리창기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종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나 종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도 그처럼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가 큰 자요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려면요, 사실 그런 섬김을 먼저 받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섬김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섬김의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주의 가르침으로 섬겼는데 단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본, 그 사도들의 본을 받아 서로를 섬겼는데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이런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교회 안에 제한되지 않았고 드디어 밖으로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섬기면서 복음 전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섬김의 선순환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섬김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섬김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것이 웬 은혜냐, 이 감사, 감격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사람이 말없이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순종하셨기 때문에 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겸손히 섬기셨기 때문에 나도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섬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또 그런 섬김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지옥은 서로를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서로 자원하여 섬기는 것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서로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 걱정을 모든 한국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도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먼저 섬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섬기라고 명령하셨고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섬기십시오. 겸손한 자세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사랑으로, 그 순종의 행함으로, 그 겸손으로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부모 세대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섬김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청년 세대에게 교회 학교에 요구하기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 안에 새로운 섬김이 일어나게 되고 섬김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섬김을 보여주고 그들의 부모에게서 그런 섬김을 경험하고 느끼고 감사하게 되고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정하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도 이 섬김을 경험했기 때문에 섬김을 살아갑니다.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종의 마음으로 친구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간다. 이게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성숙한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와 섬김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흘려보내는 여러분 다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가 복 있는 섬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순종을 다해 우리의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며 섬기게 하시며,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쓰고 큰 자로 쓰고 영광 받는 자로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정이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 한 번에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 섬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임을 믿나이다. 우리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도 섬김의 공동체가 되며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전도지를 시작하면서 섬김을 아버지 올려버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없소서. 우리 교회 어른들과 다음 세대에게 섬김을 올려보내 아버지의 다음 세대를 섬김의 공기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에게 섬김을 올려보내서 섬김에 복된 자녀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주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섬김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 섬김을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처럼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섬김이 우리 어른 세대에서 우리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 세대가 섬김을 본받아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섬김을 깨닫고 섬김을 경험하여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인생, 큰 자라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함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도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산정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국민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선교 민족으로 주님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본받아 성실하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